무아의 책그릇. 행운은 과학이다. 나폴레옹이 장교들을 뽑을 때 중요하게 여긴 것 중 하나가 행운이었다고 한다. 그는 기본적인 이력을 살펴본 후 언제나 이 후보생은 얼마나 운이 좋은가 라는 질문을 이력서에 적어 넣었다고 한다.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중 한 사람인 마스시타 고노스케 역시 행운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신입사원 면접 때 반드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한다. 당신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행운이 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아무리 일본의 유수한 대학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아니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채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네, 행운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전원 채용했다. 행운은 능력보다 큰 것이라고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생각했고, 행운이 따랐던 사람을 무엇보다 우선시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은 자신의 성공 비결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거둔 성공에서 노력에 의한 것은 1%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99%는 운이 좋아 능력 있는 사원들을 만났고 멋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스시타 회장이 생각하는 성공 비결의 핵심은 행운이다. 행운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부호가 한 명 더 있는데 바로 빌 게이츠다. 나는 매일 아침 나 자신에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는 오늘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이고, 또 하나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입니다. 그것이 제 성공 비결입니다. 그는 또 다른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공 비결 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행운이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30대 초반에 백만장자가 된 혼다게는 행운에 관한 억만장자들의 공통된 생각을 정리했는데, 사람들은 보통 행운이란 어느 날 갑자기 당첨되는 것처럼 운 좋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요행이나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는 반면, 억만장자들은 행운을 노력을 통해 끌어당길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한다. 영국의 심리학 교수인 리처드 와이즈만 교수는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행운이 따를까? 어떻게 하면 불운한 사람들의 운을 좋아지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8년 이상 다양한 실험을 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스스로 행운아로 여기는 집단과 스스로 불운하다고 여기는 집단을 나누어 한 달 동안 실험을 진행했다. 그의 행운 훈련을 통해 행운이 늘어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그 결과 두 그룹 모두 행운 훈련을 통해 자신의 불운이나 불행에 대해서는 빨리 잊고 자신에게 행운이 올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갖게 되었다. 실험 참가자의 80%가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실제로 참가자들의 운이 좋아졌다고 한다. 원래 운이 좋던 사람은 더욱 운이 좋은 사람이 되었고, 불운했던 사람들도 운이 좋은 사람들이 되었다고 한다. 이런 실험 결과를 토대로 리처드 와이즈만 박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행운은 신비한 능력이나 하늘이 내린 우연한 선물이 아니다. 행운은 마음가짐과 사고방식,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어떠한가? 이제 행운의 법칙 7단계를 알아보도록 하자.
행운의 법칙 1. 행운을 창조하는 무의식의 법칙. 카를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을 두고 운명이라고 부른다 라고 말했다. 즉, 무의식은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 인간의 인식 활동 중 무의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95%에 해당되며 의식은 단 5%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무의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무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무의식은 생생한 심상, 즉 이미지와 언어를 선호한다. 무의식은 시간 개념이 없다.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지 않는다. 무의식은 의식이 판단하는 옳고 그름,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않는다. 무의식은 실질적이고 균형 잡힌 힘이며 의식보다 무의식 속에 더 큰 지혜가 숨어 있다. 같은 파동을 지닌 것들은 함께 진동하며 서로 끌어당긴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말, 감정과 유사한 파동을 지닌 것들이 서로 함께 진동하며 끌어당긴다. 의식적인 바람과 무의식적인 바람이 일치할 때 자신이 진정 원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작가 그렉 브레이드는 그의 저서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에서 그의 인디언 친구가 기우제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그저 비가 주는 느낌을 상상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만약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되면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에 힘, 즉 가뭄에게 더 힘을 실어주게 되어 힘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저 비가 주는 느낌을 상상하는 것, 빗방울이 내 몸에 닿을 때를 느끼고 진흙투성이가 된 마을에 맨발로 서 있을 때의 기분을 느끼는 기도를 했다고 말한다. 행운의 법칙 2. 행운을 부르는 마법의 주문. 우리의 말과 생각에는 힘이 있다. 우리는 생각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환경을 창조하는 것이다. 말 그 자체가 다른 유형의 에너지를 끌어당긴다. 소원도 비슷한 효과를 낸다. 우리는 생각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환경을 창조한다. 물리적으로 보면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은 순식간이다. 우리 생각이 지닌 힘을 이해하게 되면 그 생각을 좀 더 단단히 지키려 할 것이다. 또 우리가 하는 말에 얼마나 두려운 힘이 존재하는가 알게 되면 부정적인 것이라면 거의 어느 것이든 입을 다물어 버리는 쪽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는 가운데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긍정적인 에너지끼리 모이고 부정적인 에너지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당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말의 파동이 그와 비슷한 파동을 지닌 일들과 공명하며 실제로 그것들을 끌어당긴다. 결국 우리의 말이 바로 행운의 씨앗이라는 의미다. 감성지능으로 유명한 데니얼 골먼 박사는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말을 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특이한 실험을 했다. 수술이 예정된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수술 후에 흔히 생길 수 있는 증상인 소변 불능이라는 합병증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의 말을 들려주었고, 대조군 환자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물론 의사가 그 말을 할 때는 환자가 마취를 해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다. 의사가 당신은 수술 후에도 편안하게 소변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해준 환자 그룹에서는 소변 불능 증세를 보인 환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지만, 의사에게서 아무런 말을 듣지 못했던 환자 그룹에서는 절반 이상이 소변 불능 증세를 보였다. 무의식 상태에서 듣게 된 말 한마디가 몸 상태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니 놀라운 일이다. 행운 부자로 알려진 사이토 히토리씨는 스스로 파동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인간뿐이라고 했다. 인간만이 말로써 자신의 파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말이 우리 일생을 결정한다. 칭찬의 힘을 직접 몸으로 느껴보자. 지금부터 미소를 짓고 10번 말해보라. 행복해. 나는 지금의 내가 참 좋아. 혹은 그냥 짧게 행복해 라고 말하고 마음과 몸의 반응을 살펴보자. 행복해. 나는 지금의 내가 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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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몇 번을 말했을 뿐인데도 심신의 행복감이 깃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행운 부자 사이토 히토리 씨는 언제나 정말 고마운 세상이야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산다고 한다.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입버릇처럼 긍정적인 말을 지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느덧 말을 따라하고 있는 마음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마음은 말을 따라오게 되어 있다. 행운의 주문은 부정어가 아닌 긍정어로 해야 한다. 나는 절대 실패하고 싶지 않아가 아니라 나는 멋지게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미 꿈을 이룬 것처럼 말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인간의 뇌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이 약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만약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른다면 긍정적인 생각들을 떠올리자.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 부정적인 것은 자연히 밀려나게 된다. 자신의 꿈을 발견하는 비결은 자신이 바로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말했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삶은 그리 길지 않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의 이야기에 얽매여 자신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얽매이지 마라. 타인의 소리가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과 직관의 지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이다. 당신의 심장과 직관은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좋은 느낌을 주는 일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라. 세계적 성공을 거둔 대가들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 비결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다. 비교 신화학자였던 조지 캠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따르라. 만일 당신 안의 기쁨을 따른다면 당신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던 그 길을 걷고 있는 셈이다. 내면의 기쁨을 따르기로 마음먹을 때 벽으로 둘러싸여 아무런 문도 없던 그곳에 우주는 당신을 위한 문을 활짝 열어줄 것이다. 꿈을 찾고 싶은가? 내면의 기쁨을 찾아가라. 행운의 법칙 3. 노력 없이 반복하라. 행운 부자 사이토 히토리 씨는 1000번의 법칙을 소개한다. 생각하는 것을 계속 말로 표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불가에서는 소원이 있을 때 1000배를 올린다. 예로부터 1000이라는 숫자에는 힘이 깃들어 있다. 어떤 일이든 1000번을 되풀이하면 반드시 순조로운 방향으로 흐른다. 그에 따르면 나는 행복해 라는 말을 1000번 이상 말로 표현하면 그 시점부터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한다. 마음은 물을 담는 컵과 같아서 일단 긍정적인 말로 가득 채워두면 설사 부정적인 말이 들어와도 금방 다시 깨끗해진다. 처음에는 하루 10번부터 시작하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티끌 모아 태산인 법. 하루 10번이면 한 달이면 300번, 4달 후 1000번이 넘으면 이제 편하게 가끔씩 말해도 좋다. 지금 당장 외쳐보자. 난 정말 운이 좋아. 이루고 싶은 꿈에 관한 말과 상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반복된 말과 상상을 통해 무의식에 강한 믿음을 심어준다면 우리의 몸과 행동은 저절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 즐거운 말과 상상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라. 반복하다 보면 상상은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은 당신의 인생에서 멋진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 세상 최고의 행운아는 자신의 행운을 믿는 사람이다. 행운의 법칙 4. 감정, 행운의 비밀 코드. 행운을 원하는가? 당신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해라. 행운을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감정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 행운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그렇다면 행운을 밀어내는 감정은 무엇일까? 바로 두려움이다.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산다. 사이토 히토리 씨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문제는 하늘이 내는 문제이므로 천명에 맡기라고 한다. 문제가 생기거나 고민거리가 생길 때는 답도 같이 생겨난다고 한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답도 동시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 어두운 감정들도 우리의 성장과 치료에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바로 감정 연금술이다. 시카고 대학 유진 젠들린 교수에 의하면 우리의 감정은 인정이나 공감을 받지 못하면 변하지 않고 그 감정 상태에 머물러 버린다고 한다. 하지만 감정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면 저절로 좋은 상태로 변화한다고 한다. 감정을 어루만진다는 건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감정이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라. 그것이 감정을 다루는 연금술이다. 행운의 법칙 5. Let it be. 행운이 찾아올 것이다. 행운을 효과적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노력을 아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디펙 초프라는 그의 밀리언셀러 풍요로운 삶을 위한 7가지 지혜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자연이 돌아가는 모습을 찬찬히 관찰해보면 그 안에는 가장 적은 힘, 최소한의 노력이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풀은 자라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자라고, 꽃은 피어나려고 애쓰지 않아도 핀다. 새들은 날려고 애쓰지 않아도 난다. 이것이 그들의 본성이다. 지구의 본성은 자전하며 공전하는 것이고 태양은 환히 빛나는 것이 본성이다. 아기는 벙긋벙긋 웃으며 기뻐하는 것이 본성이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쉽게 힘 안 들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이루어내는 것이 또한 인간의 본성이다. 인도의 베다 학문에서는 이 법칙이 노력 아끼기의 원칙으로 알려져 있다. 적게 행하고 많이 이루기의 원칙이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비밀은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이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목표로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과 단절할 수 있다. 당신이 목표를 천명하고 그것의 달성과 관계없이 당신이 행복할 때에만 흡인력이 작동한다. 당신의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하고 그 평온함을 당신 힘의 원천으로 삼아 당신이 바라는 소망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길 경우 그 소망을 이룰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당신이 유지하는 평화가 평화를 부를 것이다. 최소 노력을 위한 마음가짐은 어차피 다 잘 될 거야 라고 믿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자신이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적절한 목적과 지향을 가지고 늘 기회를 맞을 준비를 한다면 누구나 행운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마음이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 그냥 혼잣말처럼 중얼거려 보자. 어차피 다 잘 될 거야. 행운의 법칙 6. 감사와 용서.
마스시다 도노스케 회장은 나는 운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심층에는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주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운을 중시했다고 한다. 그의 성공 비결 역시 감사하는 마음이었던 것이다. 정신과 영혼, 물질의 풍요를 이루는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줄이면 그것은 감사하는 일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면 당신은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에 없는 것들을 보면서 불평한다면 당신은 늘 부족할 것이라고 오프라 윈프리는 말한다. 행운의 법칙 7. 나눔의 축복.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더 큰 사랑을 받게 된다. 우주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순환하기 때문이다. 마치 부메랑처럼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베풀면 더 큰 사랑과 행복으로 돌아온다. 베풀면 돌아온다. 반드시 더 크게. 나눔의 수준이 행운의 수준이다.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그 나눔의 수준만큼 당신에게 행운이 다가올 것이다.